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원리.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여 자기 주장과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원리. 셋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관점으로 읽는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앞단락에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두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질 못하며 교회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교회 갈등은 이제 멈추고 1장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 전파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교회는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여야 비로소 생명책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할 권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울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모두 염두해야만 합니다. 현재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교회는 이를 듣고 바울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현재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가 바울의 매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교회 내부적으로 지도자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셋째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교회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접하게 되고 교회는 다시금 일대 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총체적인 문제들 앞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지금 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근심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단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던 것만이 바울의 근심거리였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에게 근심되는 일들이 여럿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 말고도 교회 내부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하는 직분자들의 모습이나 교회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적인 선동, 그리고 자신의 처지, 바울의 처지에 걱정하는 교회의 상태들, 이 모든 것들도 바울에겐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근심되는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마주했을 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던 것일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해왔고 읽어왔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본문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다소 뜬금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장의 마지막 권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 자신과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두고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 얻은 응답을 토대로 빌립보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마지막 기도의 원리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경험했고 기뻐하면서 교회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고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괴롭거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두고 기도할 때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려는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염려하는 것을 끊어내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로 쏠리게 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텐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식의 조급함과 염려함이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는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주님을 향하는 기도이며 염려하는 것을 끊어내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를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게 처한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로 아뢰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해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거나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감사로 아뢰는 것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교회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근심거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바울의 매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 공포였으며 교회가 분열하여 갈등이 깊어져 근심이 드는 것이었으며 외부로부터 온 선동가들의 선동으로 교회가 사도의 뜻을 거슬러서 우려했던, 무서웠던 그런 감정들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져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 중에 언제든지 이 무시무시한 문제들에 휩쓸려서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도할 때에 이 문제들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문제에 대한 염려에 휩쓸리지 말아라. 마음을 지킴으로써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리 큰 시련이자 어려움이자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하루 임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